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복이 있고 거룩에 참여하는 것. 자,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부활에 들어간다. 어떤 복을 그리고 거룩에 어떤 복을 얻고 거룩에 참여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자, 요 말이 성경에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복이 있다, 거룩하다. 자, 이 복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땅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성취한다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러한 상태를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왕으로서 이제 사는 것이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자, 거기를 한번 또 찾아보죠.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자,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말이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6일의 창조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맞춰졌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고 배우고 실습하고 또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그 하나님을 얻어가는 배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우리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학교. 이 학교 속에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냐면요.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궁창,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요. 땅에서 싹이 나서 어떤 열매를 맺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3학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섯째 날에 아담이 출현합니다. 어떤 장성한 분량이 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6학년 학생이 출현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할렐루야. 자, 그런데 6학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 6학년이 되어서 뭔가를 여기 완장을 차고 막 선도부 하라고 6학년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졸업하라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에서 2장에 와서
뭔가 다른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날을 말씀하세요. 이 상황은 1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군대들이 다 완성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고는 달라요. 이 날은. 이미 완성이 다 됐어요. 이미 신부가 출현했고 군대들이 출현했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기사인데 이것은요 전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1000년, 일곱 번째 날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걸 계시록 20장에서 먼저 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요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에서 모든 가족들이 얻어진 상태, 모든 군대들이 출현한 상태, 모든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맞춰졌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실제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뭔가 유업이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뭔가를 언약을 성취한 상태. 할렐루야.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하면은 안식을 준 자, 우리에게 땅을 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제로 성취시킨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 히브리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완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주고 성취한 게 맞지만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다. 그건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니까 졸업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오늘 그 부활의 길을 가라라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이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누구의 비전이냐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그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그 가르침들을 주시고 사례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중에 많은 사례와 가르침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이,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안식에 대한 계명이 있었죠. 창세기 2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6날 동안 창조하시고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쉬셨고 마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성할 거라는 것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진정으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네가 오늘 어떻게 안식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밀리삭 먹는 거라 노동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잘못된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것들을 예수님 막 무너뜨리기도 했다가 교정시키기도 했다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안식을 향한 모든 언약들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나 안식일 잘 지키는데 예수님의 임재는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예를 들면 뭐 주중에 또 어떤 하루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방식과 조항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열심은 이해가 되죠. 그것들을 행해야 되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일곱째 날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근데 이 일곱째 날이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복에 참여하고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예요? 자,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응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한 게 한 게 뭐냐면 이 일곱째 날을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이. 맞습니까? 네. 안식에 참여하고 안식을 얻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아직 남아있다. 예표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다 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7에 대한 비전이에요. 7에 대한 비전. 자, 그래서 7이라는 건 뭐냐면, 자, 7을 한번 써볼게요. 7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뜻해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히브리 알파벳은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슈아, 우리 주님도 아인으로 끝납니다. 다 주님은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보여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쉐바인데요. 모든 것이 보여지는 날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과 땅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에카드이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가 다 보여지느냐? 베트, 아들의 쉰, 형상이 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실 수 있어요? 실존이신 예수님. 지금 제가 실물이죠. 실제 보이시죠, 저?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보여지시냐면 이분이 일곱째 날에 보여주시고 일곱 번째 천년이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진 상태, 그 형상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상태가 뭐냐면은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하면, 슈브죠 이게. 슈브하면 뭐냐면 이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return. 모든 만유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유를 하나님이 아직 아들을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아들을 아직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 나타나는 일과 만유가 회복되는 일, 다 회개하고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과 모든 만유의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 세계는 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유를 회복하는 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과 그죠? 종교와 가정과 미디어와 문화 예술과 이 모든 영역들을 교육과 이 7대 영역들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할렐루야. 이것이 그 아들이 오는 일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7이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쉐바 하면 7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그 7이라는 뜻도 되고요. 약속했다. 맹세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했다 이런 말도 돼요. 그리고 만족하다. 배부르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이게 다 이 쉐바의 뜻들이에요. 7은 뭐냐면 7일째는 뭐냐면 배부른 날이에요. 만족한 날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7이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 7을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입니다. 3과 4가. 그래서 뭐냐면 7은 안식을 뜻하고요. 안식일을 또 7이라고 하죠. 그죠? 일이 7일째라고 하죠. 또 7로 되는 게 뭐가 있죠? 완전한 게 7로 되는 게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왜 일곱 족속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또 들어간 상태에서도 막 계속 괴롭히는 게,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게, 안식을 방해하는 연합군대를 일곱 군대라 그래요.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족속.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과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요거를 팀을 짜서 걔네들도 일하는데 그것을 일곱 족속이라 그래요. 일곱 족속. 자, 또 7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7. 네? 7.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이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완성에 관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세계가, 나라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숫자가 7인데,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당시에 교회들이 일곱 개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지금 이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거든요. 로마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계시록은 온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렇죠? 그런데 7교회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7교회. 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7 메신저들이라고 그러죠. 사자들, 심부름꾼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 또 뭐가 있죠? 7, 자,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 몇 명을 임명하죠? 7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도 777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자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 나옵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요한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이 로드스 데이 하면 몇째 날일까요? 당연히 계명에 의해서 7째 날이죠. 7째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게 7째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7째 날, 복이 있는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선포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째 날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9절에 보시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럼 반모 섬이 어떤 섬이냐면 옛날에 제주도 같은 섬입니다. 유배지. 유배지. 아주 멀리 그냥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혼자 있는 것입니다. 노 사도가.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인해서 AD 95년,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주 늙은 노 사도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유배된 상태에서 혼자 있는 가운데, 그런데 또 일어난 박해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죠.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도 자기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로 숨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목회자들이나 집사님들은 지금 거의 지금 핍박 대상인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온 교회가 지금 요한 사도를 어떤 정신적 지주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마치 어제 운명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멘토예요. 온 교회의 멘토입니다. 요한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마저도 이제 뭐예요? 멀리 유배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아, 이럴 때 우리 요한 사도님이, 요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그런 어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 가운데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환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예수의 나라에, 예수의 인내, 예수의 참음에 나는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와 있다. 그러면서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에
그리고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적힌 이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그죠? 이 주의 날에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배부름의 날, 부활의 날이 복이 있고 거룩한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안식에 관한 7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주의 날에 주님이 음성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려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 그러는지 아세요? 10절에 등 뒤에서 들렸다 이럽니다. 방향 감각이 어디고 성소가 어디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 지금 그것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찾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계신다라는 것이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럼 우리도 지금 완전한 교회입니다. 7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머리이신 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등대죠.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메노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 촛대, 7 등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 촛대. 자, 여기 안식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7째 날이죠. 7째 날. 여러분 계시록에 이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인이 몇 개죠? 7 인이죠. 나팔은요? 7 나팔입니다. 대접은요? 7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계시록은 7로 다 지금 7인 그 마지막 7째 날이 오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마지막 7년의 어떤 환란의 때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복이 있고 거룩한 날, 이 날에 참여하는 것은 비밀에 속한 일들. 그게 지금 인쳐놓은 거예요. 인쳐놓은 것.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시고 완성하신 것으로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7째 날에 대한 것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부의 언약, 신랑의 삶, 신랑과 삶을 함께 할 때에 이 신부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 7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날과 7째 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한다란 말이에요. 어떤 통치의 날이며 결혼의 날이며 완성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요드가 들어가면 사실은 뭐냐면 야샤브 하면 뭐냐면 이 회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상의 아들이 출현한다. 그러면 야샤브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앉다라는 말이 돼요. 어떤 정착하다. 정착하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정착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쉐바의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버지가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눌러 앉도록 완전히 정착을 하도록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의 중보로서 모든 만유를 다 회복된 상태에서 유지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러 오셔서 정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7회
이 쉐바의 메시지이며 그것이 언약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겠어요? 7을 알아야 됩니다. 7을 알아야 돼요. 일곱째 날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자가 누구냐면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는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슈브시키는 자다. 슈브,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키는 자다.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가서, 여러분 주님의 앞에 가는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게 요한의 어떤 이름이며 사명의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날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준비되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한을 길러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요한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그랬을 때 이 요한은 어떻게 나와져서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길러지냐면 5절에 보십시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제사장 부부입니다. 제사장 부부. 그래서 이들은 8절에 있는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며 10절에 있는 대로 이 백성들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 사가랴는 그 반차를 쫓아서 분향단에 서서 뭐냐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들의 라이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한 기도는요. 주님 제가 나이가 많았고 제 아내도 나이가 늙었는데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문들, 시편 기도라든가 토라의 언약들이라든가 선지서 말씀들이라든가 그 말씀들과 찬송들을 분향단 앞에 가서 그대로 올리는 자들이에요. 이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향연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제사장이 쫙 수집해 주세요 해가지고 막 중보기도 할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성소에서 분향단 앞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아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셔서 모두가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의 오심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해달라고, 복이 있고 거룩한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만방의 족속들이 다 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말씀들과 시편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그게 뭐냐면 직무를 행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도. 하나님이 언약한 것들, 하나님이 쉐바 7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1차적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그 직무를 행하고 있던 자예요. 근데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건 뭐예요? 7이 오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완성이 되려면 나타나야 되거든요.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초림으로 오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보여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절 13절 하반절이 뭐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엘리사벳 이것은 헬라식으로 음력을 한 것이고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 본명은 엘리쉐바입니다. 엘리쉐바. 사가랴는 이것도 역시 헬라식으로 표기를 한 건데 원래는 뭐겠어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자카르야. 야훼를 기억한다. 혹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칠에 대해서 하신 그 맹세의 언약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이름의 뜻이 스가랴의 뜻이에요. 이 사가랴.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뭐예요? 그 약속을 하신 그분께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거를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엘리사벳은 뭔지 아세요? 뜻이? 엘리쉐바. 엘리 나의 하나님이 쉐바 나의 하나님은 7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쉐바 나의 하나님은 7째 날을 가져오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신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뭐냐면 엘리쉐바예요. 그래서 응답하고 하나님 이제 간구가 들려졌고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이 있게 될 텐데 근데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엘리세바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줘요. 요한이다. 요한의 뜻은 뭐냐면 요한난, 한 하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요한의 이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에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분이 하신 언약을.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릴 것이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약. 그럼 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뭐 우리는 표현 쓰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자비하셔가지고 자상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 식대로 말씀을 붙잡아도 웬만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내 상황에 맞게 싹 빼갖고 붙잡아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왜냐면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형적인 제사장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 성전의 기도, 기도의 집의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기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그대로 말하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기도의 집 운동이에요. 지금 기도의 집들이 막 세워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중동에도 세워집니다. 미국, 한국뿐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평양에 기도의 집 단동 쪽에서 막 계속 기도의 집 신우주 세우려고 그러고 평양에 기도의 집 세우려고 막 준비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들이. 일본에도 막 세워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기도의 집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장 상황이 지금 막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제는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웠을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계시록 4장, 계시록 8장 이런 데 보면 금 대접과 뭐예요? 하프 앤 보울. 검은고와 금 대접을 성도들이 막 올려드리고 있는 게 나와요. 그 대접에 가득한 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계시록 8장에도 성도들이 막 계속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기도 운동. 물론 우리 개인 기도들도요. 다 기도해요.
다 올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자녀의 기도를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어떤 직무적인 제사장의 기도와 하나님이 친히 언약하신 것들을 또한 막 대대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오리지널한 기도의 집들도 막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집 운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막 거기서 예배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하인 지수 경험해봤지? 에,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일들이. 할렐루야. 그것은 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오심이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슈브가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회개가 되어질까요? 말씀대로 될 때, 말씀이 기억될 때, 하나님이 언약한 일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찾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깨를 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돌파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중일을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문들을 열기 시작해요.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다 다른 열방들이, 교회도 다 달라요. 나라마다. 뭐 한 나라 안에도 막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깨를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성할 일에 대해서 같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조금 다른 것은 다 커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쉐바의 태에서 자라난 거예요. 사가랴의 씨를 통해서 요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은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쉐바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1학년 가서 1학년 가기도 싫다고 막 나 안 가,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신성 훈련 싫어 막 이러면, 십자가 싫어, 섬김 봉사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하는 건 좀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은 1학년대로 힘들다 그러고요, 2학년은 2학년대로 힘들다 그러고요. 다 내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다 우리 학교가 제일 안 좋은 학교라 그래. 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형편없고 제일 힘들고 빡시다 그럽니다. 우리 집이 제일 힘들다 그래, 전부 다. 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 있고 거룩한 일인데요. 이것은요, 훈련의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7 교회, 7 집사, 또 7 메노라, 그죠? 7 촛대죠? 7 메신저. 이게 다 왜 7일까요? 우리 집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게 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최선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내가 지금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나를 위해서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빨리 통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막 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주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근데 계속 우리 학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학년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제일 힘든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힘든 목사님이, 이러기 시작하면요, 계속 6학년 다니다가 야, 너 5학년으로 가라. 야, 너 4학년으로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이걸 광야를 도는 거라 그래요, 이거를. 부활 7째 날에 대한 부르심은 받았는데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그건데 이게 뭐냐면 다 싫어 안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안 좋아 이렇게 하면은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여호와는 우리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계속 이 진도를 가르쳐 주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뭐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가 뭐고
지금 나의 포지션과 부르심이 뭔지를 7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계속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학생이 계속 거부하는 거야. 이거 싫은데, 이거 안 좋은데. 여러분 이런 것을 불평불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원망, 시비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시기쟁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뭐가 필요해요? 슈브가 필요한 겁니다. 슈브. 아들의 형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쉐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오늘 7째 날 7로 들어가는 훈련을 내가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을 또한 회복합니다. 그것이 7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주의 날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7비전. 쉐바 비전입니다. 쉐바 비전. 혹은 샤밧 비전. 샤밧.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입으려면요. 이것은 형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금니를 뜻해요. 어금니. 어금니는 뭐 할 때 쓸까요? 단단한 거를 부실 때 씁니다. 부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간다. 어제 우리 셋째 날, 그죠? 3에 대해서 봤잖아요. 3.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되어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옛날 나에 대해서, 나의 습성들에 대해서, 나의 기질들에 대해서 뭐예요? 어금니를 갖다 대야 돼요. 그 말은 다 부셔내야 된다는. 이 딱딱하거든요. 돌처럼.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들, 그 기질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도 나를 다 인정해. 그런 것들을 어금니를 대서 내가 부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회개의 길들이 열립니다. 그래야만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7째 날로 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7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며 그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그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7번째 천년, 7째 날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투죠. 그러니까 계속 낮아져야죠.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7에 대한 이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7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비전. 자, 첫 번째 에카드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카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그분의 이름은 에카드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분리된 것,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것, 둘이 된 것들을 그렇죠? 주님은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둘을 향한 경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와 길갈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굴러가는 바퀴예요. 이게 날마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주님께로 굴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비전 뭘 봤습니까? 쉐바 비전. 이것은 안식에 관한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대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처럼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쉐바의 삶을 그렇죠? 또 우리는 본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들이 요한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엘리쉐바와 스가랴의 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내가 올려드리는 삶을, 그걸 기억하는 삶으로, 그걸 기억시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왔네요. 딸들이. 그래서 요한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아, 7이 있구나. 7이 오는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777 막 이런 거 일자로 맞으면 우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야말로, 그죠? 이 원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777의 원조가. 7인, 7나팔, 7대접은 뭐예요? 전부 다 어금니들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되어진 환경, 그렇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 어떤 테루마,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것을 화답하는 삶이 될 때에 이게 뭐냐면 7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7로 들어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7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다.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약속을 기억시켜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